오늘은 감사의 힘,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힘입니다. 이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미래를 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문을 활짝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찬송은요,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선창을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다.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 감사의 제목을 내놓으면 같이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로 하나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이 감사할 것을 우리도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공동체, 직장이나 이런 데서요, 회식 많이 한다고요,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회식 많이 하시면 확진자 됩니다. 살이 확 쪄요. 그래서 어떨 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면 감사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감사하죠?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할 걸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를 다 하나 되게 만들고 또 미래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인격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감사가 나오는 인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서론인데요, 뭐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인격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빚진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요,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빚진 존재인지 아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죠. 로마서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죠. 또 한 분 한 분이요,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갈 때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뭘 노리고 저렇게 잘해주는 걸까? 근데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막 먹을 것도 사주시고 너무 생각보다 너무 호의를 베푸셔서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지? 뭘 노리고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날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빚진 마음을 주시고 빚진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요,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뭐든지 당연하게 보는 게 문제입니다. 빚진 마음의 반대는요, 당연하게 보는 마음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서 뭐 가난한 사람을 정해놓고 매달 100만 원씩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5년 동안 100만 원씩을 주다가 이제 그걸 딱 끊지요. 그럼 연락이 옵니다. 왜 내 돈 안 주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쓰려고 한 건물을 상가를 이제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 교육관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장애인 단체에서 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이 7년 동안 장애인 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규모가 워낙 이제 더 커지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써야 돼서 교육관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더니요, 막 장애인 단체에서 데모하고요, 막 현수 막 걸어놓고 교회가 장애인들 핍박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빌린 거잖아요. 근데 합의금으로 7억을 교회에서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요,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는 일이 있었대요. 말 그대로 정말 호의가 계속됐더니 이게 권리인 줄 아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게요, 내가 그냥 누리는 게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라도요, 우리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님한테 늘 혼났던 게 있는데요, 이 밥 먹다가요, 밥알 남기면 혼났습니다. 그렇게 안 남기고 먹었는데도 키가 이렇게 컸네요. 이 밥 한 톨이 생기기까지 아들아,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그 밥 한 번 남기면요, 1시간 설교를 제가 들어야 됐었어요. 네. 어떻게 이 밥이 도정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식탁에까지 올라온지 너 아느냐? 너가 이걸로 남기면 어떡하냐? 네. 작은 쌀 한 톨도요,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는요, 본문에 나오는 홍해 이야기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말 그대로 바다고요, 뒤에는 가장 그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요, 강이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요,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희망의 강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현재화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축복을 받으셨을 것이지만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될 거고 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왕, 유명한 왕이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커지게 되면 이 다른 사람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경험은 별로 없어서 커져봤던 적이 없어서 내가 커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혹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5만 원이 사실 별것 아닐 수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유, 뭐 그깟 돈 가지고.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요, 엄청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하루 종일 알바해가지고요, 5만 원 정도 겨우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커지게 되고 힘이 있게 되면요, 폭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요, 폭력성이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막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막 많아지고 그러면 내가 악의가 없더라도, 내가 악의로 그러지 않더라도요, 이상하게 폭력적으로 되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바닥에요, 병아리들이 막 돌아다녀요. 수십 마리 병아리들이 막 돌아다니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끼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폭력적인가요? 아직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폭력적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아직도 못 믿는 눈초리신데요. 내가 널 어떻게 하냐, 그런 눈빛이신데 저 그런 캐릭터 아니거든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병아리들 사이에 제가 막 다니면요, 의도하지 않게요, 병아리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밟으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뜻하지 않게 제가 넘어지면, 병아리 있는 쪽으로 넘어지면 걔네들은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의가 아니더라도요, 덩치가 커지면요, 이렇게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사람이 주변에 이 병아리와 같은 위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세지고 너무 커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늘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셨을 때도 빚진 자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옆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 보니까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감사가 있고 그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폭력성이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2023년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은혜와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병아리와 같은 저를 압사시키시면 안 되고요, 감사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문을 여실 수 있는 감사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때에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미래의 문을 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감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